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신 선물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 선물도 더더구나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교회가 예수님과 만납니다.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이 만난 이야기죠. 근데 신약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을 넘어섭니다. 교회라고 할 때는요, 이스라엘 민족 거기에 이방인까지 포함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의 만남 이야기, 신약 성경은 예수님과 교회의 만남 이야기다. 범위가 훨씬 넓어진다 하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예수님과 만남 이야기가 크게 네 권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보냄받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신약 성경 이야기를 교회가 사랑하는 이야기로 읽어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야기로 읽어보시는 겁니다. 먼저는 교회 시작이 예루살렘에 출발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세 번의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1차, 2차, 3차를 파송해요. 근데 신약 성경은 2차 파송 때 쓰여집니다. 처음으로 데살로니 전서와 후서가 됩니다. 그전에는 갈라디아서가 먼저 쓰였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갈라디아서를 일찍 썼다라고 하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없고 가장 먼저 쓴 성경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다 하는 쪽으로 거의 의견은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차 전도 때 이때가 바울 사역의 최전성기이기도 하고요. 바울과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최갈등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개, 어떻게 보면 전성기, 갈등기 두 개가 성경에 쓰여지는 배경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등의 문제 때문에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후서가 쓰이고요. 그리고 바울의 그때까지 쓰여진 모든 복음을 정리한 내에서 정리해서 보낸 내용이 로마서가 되죠. 그리고 그 갈등 문제를 바울파와 바울을 반대하는 쪽의 갈등 문제를 해결하고 조정하기 위해서 쓰여진 성경이 사실은 야고보서하고 마태복음이라고 생각하고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바울이 로마의 재판을 받으러 가죠. 성경, 특히 사도행전을 우리가 중심으로 신약 성경 스토리를 잡는데 사도행전 뒷부분이 모든 사도들의 이야기가 아니죠. 뒤로 가면 바울의 이야기죠. 근데 바울의 행적이 죽을 각오를 하고 예루살렘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예루살렘 교회를 연보하고 소속되는 사건이 있죠. 그리고 로마로 가는 내용과 로마에서 마침내 재판을 받는 내용으로 사도행전이 마무리합니다. 그때 정도 그 재판받는 2년 정도에 쓰여진 성경이 제법 됩니다. 교회가 새로운 차원의 성경으로 나아가는 게 보입니다. 이때 바울이 쓴 성경이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에 한 권 사실 더 있습니다. 라오디게아서라는 성경이 있어요. 근데 지금 남아있지 않죠. 그리고 이때 바울의 재판을 받을 때 옆에서 도왔던 분이 두 분 있습니다. 마가하고 누가입니다. 때 마가복음이 이때 쓰였을 것이고 그리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함께 쓰였습니다. 함께 쓰여서 이때 정도의 성경이 이렇게 쓰여지고요. 그 이후 바울이 서바나를 갔을지는 모릅니다.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서바나를 본래 가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나 바울이 분명한 것은 다시 안디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에베소로 가는 일정을 잡았다는 건 보입니다. 로마에서 에베소로 가다가 중간에 들렀던 곳이 그레데입니다. 그레데. 그리고 에베소를 가게 돼요. 그래서 그레데에 남겼던 디도에게 보낸 편지가 디도서가 되고요. 그리고 에베소에서 바울이 교회를 돌아보는 동안 교회를 책임지게 했던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가 디모데 전서가 되죠. 이 두 권은 목회 사역을 위해서 보낸 편지입니다. 그리고 그러할 때 정도에 네로 황제 1차 박해가 일어나 버립니다. 일어나서 이때 정도에 박해 때문에 마지막 유언으로 쓰여진 성경이 두 분 있는 거죠. 바울이 쓴 유언서가 디모데 후서, 히브리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히브리서도 바울이 남긴 유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베드로 전서 후서가 베드로가 남긴 유언이고요. 그리고 1차 박해 끝나고 난 다음에
교회를 수습하고 안정시키게 쓰여지고 있는 성경이 유다서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여기까지가 AD 70년 정도인데요. 그 후에 AD 90년 정도에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분이 마지막 한 분 남습니다. 사도 중에 그분이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이 이때 정도에 교회를 돌보면서 자기와 함께 남아있는 몇 사람이 있습니다. 이 남아있는 몇 사람은요, 예수님을 만났던 이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무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들을 가리켜서 순회 전도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과 그때까지 생존해 있는 예수님 당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 그들이 함께 썼던 성경이 아무리 봐도 요한일서로 보입니다. 요한일서. 그리고 사도 요한의 저작을 그 순회 전도자들이 좀 더 교정하고 해가지고 쓰여진 성경이 요한복음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순회 전도를 파송할 때 이분을 교회에서 그냥 편히 맞아들이세요 하고 추천서로 쓰여진 성경이 요한 2서와 3서가 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2차 박해 때 당사자가 되죠. 당사자가 되어 쓰여진 성경이 요한 계시록까지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가면 내일 오후 6시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달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다음에 시온인의 가족은 함께 또 여름이나 이런 때 함께 또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요한계시록까지 가보는 것도 즐거움일 것 같습니다. 네. 교회가 예수님과 만난 이야기 할 때 기억해 보실 게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키워드가 있어요.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어떤 단어를 꼭 기억하시냐 그러면 왕, 메시아를 기억하시고 읽으십니다. 근데 메시아로 쓰여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라 쓰여 있습니다. 그리스도. 근데 제가 왜 메시아라고 했냐 그러면 메시아가 히브리어고 그리스도가 헬라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믿는 유대인에게 쓰였습니다. 자, 마태복음 읽으실 때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민족을 향해 쓰인 게 아닙니다. 어느 민족? 유대인들에게 쓰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이 아닌 민족에게 쓰인 예수님 이야기가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이 됩니다. 유대인이 아닌 민족. 근데 마가복음은요, 유대인이 이방인에게 쓴 성경입니다. 유대인이 이방인에게 쓴 예수님 이야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은요, 이방인이 이방인에게 쓴 예수님 이야기예요. 자, 마태복음은요, 유대인이 유대인에게 쓴 예수님 이야기고요. 마가복음은요, 유대인이 이방인에게 쓴 예수님 이야기고요. 누가복음은요, 이방인이 이방인에게 쓴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 여기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은요, 예수님을 직접 만난 당사자입니다. 당사자예요. 근데 누가복음은요, 예수님 직접 만난 당사자가 아닙니다. 전도를 처음 받았던 분들입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이가 전도를 받아가지고 예수님 이야기를 사실로 확인하고서 다른 이방인들 쓰고 있는 성경이다. 그런데 중요한 초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마태복음에는 어떤 단어를 기억하고 읽으시라고요? 왕, 메시아. 메시아라는 단어를 우리나라 성경에는 뭐로 번역해 놨다고요? 그리스도 하시고요. 마가복음에서는 어떤 단어를 기억하시라고요? 복음이에요. 마가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가복음이 말하고 있는 복음이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어, 이걸 믿는 그냥 로마 사람 이런 사람들이요 줄였어요. 우리 그 젊은이들도 어떤 단어들을 막 줄여가지고 말하잖아요. 어? 줄여서 말하잖아요. 이 단어를 조합해가 줄였어요. 줄여서 봤더니 어떤 단어가 됐을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줄였더니 익두스가 됐어요. 물고기.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로마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서로 만났을 때 다른 가지 않고 바닥에 물고기를 그리면 물고기를 그린 사람은 서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서로 확인하는 방법을 썼다고 해요. 그게 마가복음 1장 1절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단어를 거기에 특별히 중심을 썼던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요.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는 이방인이 뭐라고 하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예수님 이야기를 시작해요.
그럼 이 이후 누가복음의 모든 누가가 쓰고 있는 이야기는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이다. 왜요? 자기가 확인해 봤다는 거예요. 한 번도 예수님 본 적도 없지만 자기는 확인해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 사실이다. 그래서 사실이라는 단어에 첫 번째 꼭 키포인트를 두셔야 돼요. 누가복음 읽으실 때. 요한복음은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보다 차원이 높아져 버려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근데 요한복음은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차원이 달라져 버립니다. 자, 예수님은 왜 오셨을까요? 오신 이유를 한 몇 가지 좀 정리할 건데요. 요한복음 있는 말씀 먼저 좀 읽겠습니다. 앞을 보시겠습니까? 네, 읽어주실까요? 그 안에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에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계속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이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려고 오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예수님은 누구로 오셨습니까? 빛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근데 빛을 그냥 빛이라고 하지 않고 요한복음 뭐라고 표현합니까? 참 빛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모여 있는 우리 교회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네, 우리 교회 이름 너무 멋집니다. 참빛. 근데 이 이름을 제가 안 지었습니다. 제가 제안한 이름은 탈락됐습니다. 우리 교회가 저쪽 하남에 있다가 이곳으로 이사를 했거든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집을 나가라 그래가지고 집을 나가가지고 그래서 여기 찾아보다가 여기 거기서 여기 오니까 성도들이 오는 거 사실 부가정 정도는 결국 안 오셨어요. 안 오시고 하고 그나마 성도 없는데요. 응? 그래도 여기 올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올 때 교회 이름을 서로 공모를 했네요. 공모를 했을 때 저는 성도님께 전했습니다. 제가 그때 피리 꽂혔던 단어가 행복이라는 단어에 피리 꽂혔어가지고 행복한 교회. 우리 비록 몇 명 모이더라도 행복한 교회 합시다. 하고 제안을 했어요. 근데 그때 정도에 우리 교회에서 제가 설교를 했던 게 요한복음 1장이어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님 중 한 분이 참빛교회 합시다 하고 저 혼자 제안하는 게 한 사람이 더 제안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성도들 사이에 또 투표를 했네요. 그랬더니 누가 뽑혀봤다고요? 네, 교회에서 제가 이 정도예요. 참, 제가 항상 밀려요. 근데 지금 보면 이렇게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네네. 이 빛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하면 어떤 단어가 되냐 그러면요. 포스라고 해요. 포스. 뭐 가게 가면 있는 저 계산기 포스 아니에요. 그 말고 포스가 빛이거든요. 근데 포스 그러면 옛날 혹시 영화 떠오르지 않으세요? 스타워즈에 빛이 뻥, 그 강성급 나오게 하는 그 힘, 포스라고 그게 나오거든요. 예, 강성급 나오는. 근데 진짜 포스가 뭐냐 그러면 빛이신 예수님인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 그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빛이 있는 거잖아요. 그 빛이 헬라어로 포스라고 해요. 참 빛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가요? 그럼 옆에 계신 분한테 한번 물어봐 주시겠습니까? 저 포스 있어 보입니까? 보통 포스 있다 그러면 뭔가 조금 좀 뭐라 그럴까? 사람이 좀 뭔가 있어 보이고 한 사람을 보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성경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안에 계시면 진짜 포스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포스, 빛이 있다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땅에 죄 아래 팔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이 삶으로 초대하시려 오셨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를 노 목사님이 정리하신 대로 좀 몇 개 좀 보겠습니다.
1번을 가지고 밑에 보겠습니다. 뭘 보여주시려고요? 이 땅에 있는 세계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존재하는 세계. 하나님이라는 분이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께 삼위일체로 존재한다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악령이 존재한대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이러한 영적 세계가 실제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러 오셨다는 거예요. 실제하신다는. 그리고 사람들은 누구의 권세 아래 지금 억눌려 있더라? 악령의 권세 아래, 특히 죄 아래 팔려 있더라. 이런 걸 근데 이로부터 뭐 하시려고? 해방시켜 주시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자주 하신 게 뭡니까? 귀신 들린 자를 자유하게 하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저도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사탄의 억눌림 가운데 있다고 저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성경 이런 말씀 아십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로부터요? 사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흐름 자체가 사탄과 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게 진리 아니라는 겁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진리를 만나면 주님 안에서 어떻게 보면 틀에 잡힌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틀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기차는 어디 위해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철로 위해서. 철로가 진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리 위해서 기차는 기차가 올 수 있습니다. 또 자유롭게 멈출 수 있고 갈 수 있고 후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진짜 가야 할 궤도 위에 진리라는 궤도 위에 서는 거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악령으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리고 사람이 영적 세계예요. 사람. 사람은요, 사탄과도 관련될 수도 있고요. 사람은요, 하나님과도 관련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바로 영적 존재예요. 우리가 말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영적인 작용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있잖아요. 내 소원 있잖아요. 이런 것도 사실은 사탄과 관련이 될 수도 있어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영적인 존재라는 거죠.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 7번째입니다. 뭐 하시려고요? 섬기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분은 누구로 오셨습니까? 왕이십니다. 근데 왕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섬기셨습니다.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불을 던지러 오셨습니다. 이게 또한 섬김이에요. 모든 사람이 잘못된 데 함께 섞여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중에서 괜찮고 곤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을 갖다 던지는 겁니다. 뭐 이걸 저는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전에 혹시 콩 골라보셨습니까? 콩 수확하면 저희 예전 시골에 쟁반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탁 하면요. 콩은 오고 맨 마지막에 여기 뭐가 남냐 그러면 돌멩이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따로 하게 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요. 따로도 곤란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이 불이라는 검이라는 걸 던지시면요. 사람들이 갈라집니다. 갈라질 때요. 사이좋게 갈라질까요? 싸우면서 갈라질까요? 그래서 여기 불을 던질 때 보면 너희로 하여금 서로 다투게 하려고 오시다고 합니다. 진리와 비진리가 서로 만나면 다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그런다 할지라도 불을 던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섞여 있으면 안 되니까. 그다음에 10번째입니다. 뭘 보여주시려고요? 천국과 지옥이 실제함을 알려주러 오셨습니다. 죽음 이후 세계 분명함을. 그래서 11번째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저는 죽음 후에 심판이 있어야 한다. 강렬하게 저는 소원합니다. 어, 작년에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5.18 일으켰던 한 분이 수명 다 하시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 전에 5.18에 사형을 받았던 분은 어, 노무현 대통령이
갑자기 세상 떠나고 난 다음에 충격받아서 순식간에 몇 년 있다 바로 세상 떠났어요. 근데 두 분 세상 떠남이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다르고 그런 모습이 보여가지고 제 생각은 그런 모습 보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벌 받을 자는 이 땅에서 벌 안 받고 편안히 죽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계신다면 벌 반드시 받을 것이다. 그렇다면 반드시 주님 앞에 심판이라는 게 있어야 이 땅에 억울한 사람이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죽음의 심판은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삶을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된 거죠, 또한. 자, 12번째입니다. 이런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요, 13번째요.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14번째요. 하나님께 부르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 예수님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다음 말씀 어떻게 되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면 예수님은 말미암아 원하시는 게 뭐예요? 아버지께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예수님 손 잡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길 원하셔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만 보라고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자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그리고 15번째입니다. 화목 제물로 오셨습니다. 화목이라는 말은 사이가 좋은 거죠. 누구랑? 하나님과 사이가 좋기를 원하셔서 오셨습니다. 16번째입니다. 심판을 늦추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제가 어, 강좌 때 이런 이야기 드렸는데요. 전 예수님 때문에 도덕으로 그런 자세를 가지고 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적인 두 가지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첫째는요. 주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려야 합니다. 주의 재림을. 정반대로요. 우리는 주의 재림을 늦출 수 있어야 됩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돼요. 우리는 주의 재림을 강렬히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요, 이 땅 가운데서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람답게 살고, 이 땅에 빛으로 살고, 주님이 원하시는 의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좀 더 있게 하면 주님께서는 속히 오시겠습니까? 좀 더 기다려 보시겠습니까? 우리들이 그런 역할을 못할 때 주님은 그냥 오시는 겁니다. 교회가 예수님처럼 심판을 늦출 수 있으면 주님은 기꺼이 기다리실 겁니다. 주님은 지금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지금까지 늦추셨습니다. 그것은 주님 이후 주님의 사람들이 심판을 늦추도록 또 다른 주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을 부르고 그렇게 살도록 도왔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가 우리 항상 이율배반적인 두 가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립시다. 그와 함께 주의 재림을 늦추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됩시다. 자, 17번째입니다. 이 세상에 철학과 종교를 피한다는 말은 이건 좀 이해가 필요합니다. 철학과 종교는 지금도 필요합니다. 단, 철학과 종교의 목표가 뭐냐 그러면요. 신을 만나는 겁니다. 신을 만나는 거.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철학과 종교의 역할이 끝났다는 말이지 지금 철학을 안 하면요. 생각 없는 사람 됩니다. 우리가 기독인으로서 종교의 생활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18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참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오셨습니다. 19번째입니다. 읽어주시겠습니까?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 이런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이런 말씀 많습니까?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하는 그 부분이 제대로 들은 겁니까? 뭔가 좀 모자란 겁니까? 모자라거나 뭔가 오해가 있거나 그러니까 새롭게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자, 저도 여러분에게 맨 처음 강좌할 때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두 랩돈 들인 여인 과부 이야기 예전에 제가 그렇게 설교했다니까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본문 가지고 우리가 헌금할 때는 누구처럼 하자. 이 과부처럼 하자. 저는 늘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본문을 본문을 그 본문을 성실히 연구하고 앞뒤를 다 읽어본 분들이 새롭게 알려주더란 말이죠. 그 앞에가 바로 종교 지도자들에게 화 있을 지적 이야기가 있고
그 종교 지도자들의 거점이 되고 있는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뜨리냐 바로 뒤에 있는 중간에 이야기가 끼어 있단 말이에요. 그 흐름상 보면 이 과부 이야기가 결코 좋은 얘기 아니란 말이죠. 좋은 이야기가 아니고 도리어 그 종교 시스템에 희생당하고 있는 그 당시 참 가난한 과부들 그런 사람들의 아픈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과부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헌금하였다는 말은 칭찬의 느낌표가 아니라 탄식의 느낌표라는 거죠. 본문을 바르게 읽으면 내용이 달라지잖아요. 그죠? 오해가 바로잡아지면 그 같은 본문을 받아요. 전혀 다른 적용을 하게 돼요. 그러면 만약에 그 내용을요, 종교 제도에 희생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보게 된다면 현재 우리 종교 제도는 어떨까라는 것도 보게 되겠죠. 우리 교회 종교 제도 속에 성도들은 지금 혹시나 억울하게 희생당하는 거 보고 있는 사람은 없는가 하는 것도 보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20번째입니다. 읽으시겠습니까? 율법을 사랑이라고 하는 걸로 율법은 완성한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21번째입니다. 뭘 보여주시려고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가치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22번째입니다. 역사의 종말에 계시. 이 세상 역사는 언젠가 종말이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23번째입니다. 이방인의 소망이 되시고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되신 거죠. 그 다음에 24번째입니다. 진리 안에 자유를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25번째입니다. 자기 백성을 구속하셔서 하나님께 돌리려고 오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자기 값을 지불하셔서 사신 겁니다. 사셔서 원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만나도록 하나님 품에 안기도록 오신 거죠. 26번째입니다. 은혜의 새 역사를 시작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역사가 두 일로 나뉘죠. 예수님 이전 BC 그리고 예수님 이후 아노 도미니.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만나기 이전, 예수님 만난 이후 하는 인생으로 나뉘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27번째입니다. 마음의 나라를 시작합니다. 마음의 무슨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시작되기를 원하셔가지고 오셨습니다. 28번째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이 교회가 시작되기 예수님께서 기초가 되신 겁니다. 기초가 되셔서 그 위에 주님의 교회를 짓고 계신 거죠. 29번째입니다. 참된 평화를 주시려고 오셨고요.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무하시길 위해서 성취하시려고 오셨습니다. 노호 목사님께서 정리하신 내용인데요. 제가 맨 처음에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가 하면 보통 전도하러 오셨다 뭐 이런 내용만 구원하러 오셨다 이런 내용을 늘 했다가 이렇게 30가지를 딱 정리하고 놓고 보니까 내가 성경을 참 제대로 본 게 아니라 보고 싶은 거 맞네. 한 생각 참 많이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거기에 제가 두 가지를 더 첨가하겠습니다. 31번째입니다. 새 언약입니다. 예수님께 새 언약을 체결하시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이에요. 32번째가 사랑의 모범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이게 각각 달라요. 여기 그 뒤에 원인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건 정교회에서 말하는 예수님이에요. 여기 가운데 심장이 있고 중간 동그란 이건 카톨릭 예수님이에요. 여기 예수님은요, 달력의 예수님. 네, 달력의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모습일까? 뭐 각각 이야기가 참 많아요. 십자가에서 그 예수님께 죽으셨을 때 옷이 남아 있다나? 그래가 나름 상상해 본 것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BBC 방송국에서는요, 예수님 모습이 이러셨을 거라고 봐요. 곱슬머리에 까만 눈에 매부리 코 이런 모습. 단 이 모습은 상당히 좀 살점이 있어 보이죠. 근데 우리 성경은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 그러면 말을 났다고 그러죠. 이런 상태인데 좀 마른 모습, 아주 마른 모습이 예수님일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가 돼 있다면
다른 우리 성경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만, 성경에도 물론 있죠. 예수님 모습이 마치 꼭요. 여기 나병 환자가 자기 얼굴을 가리고 다른 사람 피하려고 했던 그런 외모였다는 거예요. 다른 도마 성경이라고 하는 거기에 그 비교해 도마 보이는 것 비교해 보면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 옆집 아줌마한테 뜨거운 물을 한번 세례를 받으셔가지고 얼굴이 되었다는 거예요. 되어가지고 외모가 상당히 조금 좀 나병 환자처럼 얼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예. 예수님의 외모는 그래서 이 땅에 제자들이 맨 처음 봤던 외모는 나중에 부활 때 외모가 너무 달라가지고 제자들이 몰라보죠.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가 한참 같이 가도 몰라보잖아요. 그러다가 뭐 할 때 알아봐요? 축도할 때 알아보잖아요. 축도할 때 알아듣잖아요. 사람이요. 뭔가 기도하는 습관은 조금 좀 안 바뀌나 봐요. 보통 기도하는 그 기본 멘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안 달라지나 보죠. 네.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라 불리죠. 나사렛이 여기 갈릴리 위쪽에 이 가나 바로 옆이에요. 가나 혼인잔치 아시죠? 가나가 바로 나사렛 바로 옆이에요. 바로 옆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친척도 여기 살겠죠. 살 수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나사렛 옆에 한 군데를 좀 보셔야 될 게 세포리스라는 혹시 지명 보이세요? 여기 나사렛 옆에 세포리스. 여기도 좀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나사렛 사람이라 예수님 불렸는데요. 나사렛 사람이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시골 촌놈이란 말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시골 촌놈 그러면 어디 사람이면 시골 촌놈 됩니까? 땅끝? 완도 사람? 아이고 그러면 고흥 사람도 참 시골 촌놈 맞겠네요. 네네. 보통 저섬 사람들 보고 참 그런 사람이라고 같아요. 제가 섬 사람이거든요. 저희 집에도 물 건너 왔습니다. 예, 나사렛 사람이라는 그 예수님의 표현은요, 사실 썩 좋은 표현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서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요, 예수님 보고 자꾸 뭐라고 하냐면 나사렛 사람 나사렛 사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그 말은 뭐예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시비 보고 하는 이야기예요. 시비 보고 하는 이야기.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나사렛은 지금 이런 곳입니다. 제법 마을이 크죠? 마을이 크고요. 여기 한번 야경 한번 보실래요? 성지를 가면 성지를 가면 이런 야경 같은 거 볼 수가 없어요. 밤이면 자야 돼요. 그럼 피곤해요. 근데 야경을 구경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참 여유를 가지고 여기 마을을 간 거예요. 더더구나 드론을 가지고 하늘에 찍을 수 있다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드론 이거 허가도 받아야 되고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보면 추리 같은 게 많죠. 나사렛 추리 같은 게 많다면 어느 때 정도겠어요? 성탄절이 가까웠겠구나 싶죠. 아마도. 대부분 다 크게 보이는 건물 전부 다 예배당 건물. 제가 지금 한 가지 여기에서 이벤트가 나올 때 기다리고 있어요. 한번 영상 보신 분들은 그 이벤트를 아실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이벤트가
성탄절 같은 때 한번 성지순례 가보고 싶지 않습니까? 가기만 해봐요, 그냥. 성탄절에는 교회에서 축하 모임을 해야지 말이에요. 성지순례를 가다니. 근데 이거 보니까 가고 싶더라고요. 야, 참 멋있긴 멋있어요. 네. 이거 컴퓨터 그래픽 장수도 높습니다. 아까 세포리스 기억하라고 했는데 기억나시죠? 나사렛 바로 이 옆에 있는 동네고요. 세포리스가 그 당시에요. 몇십 년째 도시건설하고 있었대요. 도시건설. 여기 예수님의 아버지 이름이요? 요셉. 그럼 예수님 할아버지 이름은요? 예, 야곱. 야, 지난번에 우리 교회 문제 나왔거든요. OX 문제 나왔거든요. 성탄절에. 예수님의 할아버지는 야곱이다. 맞아요, 틀려요. 다들 헷갈리셔가지고 막 그러셨거든요. 김양희 권사님 마음에 많이 남으셨군요. 아, 그렇죠. 아, 예수님의 아버지가 직업이 뭐예요? 목수가 사실은요, 나무 다루는 사람이 아니라 건축 기술자라는 뜻이거든요. 건축 기술자. 그러면 옆에 세포리스 옆에 산 이유 아시겠어요? 건축하고 있었으니까 했고요. 이 건축이 예수님 때까지 계속되고 있었어요. 그럼 예수님의 직업도 건축 기술자예요. 뭐 일용직 잡부 정도는 아니고 일용직 기술자? 조금 더 기술자? 하여튼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 분이거든요. 이 세포리스 바로 옆이 그래요. 지금 뒤에 지금 현재 발굴되고 있는 세포리스예요. 한번 좀 보실까요? 요즘은 여기 나사렛을 가면 나사렛 옆에 있는 세포리스를 가는 경로를 만드는 그런 성지순례도 있다고 해요. 저는 근데 여기 세포리스 못 가봤어요. 지금 여기가 뭐예요? 세포리스에 있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만들고 있던데요. 만들고 있던데요. 그럼 여기 누가 일하셨을 가능성도 있어요? 또 예수님 아버지가 일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아, 이건 나중이네요. 그 이후에 비잔틴 때부터 이후 이런 것들. 그래서 성지순례 가면 뭐만 보고 온다고요? 볼만 보고 온다니까요. 근데 돌이 어떻게 놓는가 잘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이 건축을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들을 좀 볼 수 있죠. 한번 시간 되신다면 여기 지포리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녀오시기 어려우면 여러분 뭐가 있다고요? 인터넷이 있다니까요. 인터넷. 자, 예수님은 이곳에 사시고서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공생애는요, 예수님 사역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읽어주실까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그들의 회당의 첫째 가르치셨고요. 두 번째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요. 그리고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자, 예수님께서 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심정, 동기가 뭐예요?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서 이 모든 일을 했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야 됩니까? 사랑해야 됩니까? 불쌍해요. 나보다 더 잘 사는데. 저는 성도를 뭐 불쌍하다고 얘기 마음에 안 듭니다. 부럽습니다, 도리어. 하지만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
나도 예수님 사랑하는데 이분들도 예수님 사랑하는구나. 또 나 같은 사람이 설교하는데도 들어보려고 하시는구나. 또 함께 예배드리는 것을 즐거워하시는구나 하는 게 너무 너무 고마워요. 고마워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께 저는 가르치는 거 저는 아주 좋아요. 저라도 너무 좋아요. 좋은 사람만 보면 더 행복해요. 다음에 또 들을 거니까. 그리고 전파하고요. 고쳤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모든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요 사역지가 갈릴리죠. 갈릴리 아닙니까? 갈릴리의 말도 보면 가다라가 어디죠? 거라사. 그 돼지가 2천 마리인가 바다에 퐁당 뛰었던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 근처가 있고요. 디베랴 호수라 그러죠. 티베리우스라 불리기도 해요. 지금 가장 지금 현재 여기 갈릴리 호수 중에서요. 가장 큰 그 호텔이 있는 곳이에요. 이게 티베리우스 이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베세다 여기 아시죠? 베세다 사람들이잖아요. 원래 베드로 이런 사람 베세다 사람이에요. 근데 어디 와서 일했어요? 가버나움. 가버나움에 살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게네사렛 호수라는 표현을 쓰시죠. 다 보면 베세다 사람은 베세다, 디베는 디베라, 게네사렛 자기 마을 이름 붙여가지고 여기 갈릴리를 짓거라 그러죠. 전부 다. 그러다 보니까 외지에서 온 사람은 여기를 뭐라고 부를까요? 마을 이름 붙여줬다가는 그냥 힘드니까 그냥 중립적인 표현. 갈릴리오스. 그래서 마을 이거 호수를 부른 이름이 여러 개 있는 거죠. 예. 가이사랴 빌립보가 저 위에 있고요. 예. 요단강 상류 요단강 저 위쪽에 있습니다. 들어오시는 저 아래가 있고 남쪽으로 가면 가나가 있습니다. 하나 있고 나사렛 나인이 있고요. 이쪽에서 이쪽에서 서쪽 쭉 아래 요단강으로 쭉 내려가면 거기가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여리고 있고 예루살렘이 있어요. 갈릴리 호수의 아침입니다. 아니 저녁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녁입니다. 제가 찍어놓고도 아침. 제가 도착했을 때입니다. 도착해서 갈릴리 호수 옆에 있는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아, 호수의 이 모습이 꼭 눈에 담고 싶어가지고 한컷 했습니다. 아침에 또 일어나서 찍어야죠. 찍었죠. 아침에 근데 산이 어떻게 보이세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될까요? 화산지대라 그래요. 화산지형. 평평하게 돼버렸어요. 이쪽이 화산지형이라는 뜻이에요. 예? 게네사렛에 가면요. 배 한 척 이거 보러 여러 사람 들어가요. 왜냐, 이 배가 2000년 됐대요. 그럼 예전에 예수님 이 배 탔을 가능성이 약간이라도 있는 거예요. 해가지고 얘기 다 가는 거죠. 예. 이럴 바는 목포에 있는 그저 뭐야 보물선 좀 많이 보러 가지 말이죠. 하여튼 이 배 본다고 저도 돈 내고 들어갔지 않습니까? 어. 하여튼 가면 뭐든지 예수님 때 거라 그러면 다 눈이 돌아갑니다. 네. 갈릴리에 흐르는 요단강을 좀 보겠습니다. 상류 요단강이에요. 이 요단 갈릴리 호수를 채우는 물을 보내는 강이죠. 그래서 물을 갈릴리가 되고요. 갈릴리 주변에는 이렇게 이게 대추야자입니다. 대추야자 이런 걸 많이 들어요. 여기가 티베리우스 가장 큰 도시 현재 갈릴리에서 보십시오. 건물들 크지 않습니까? 이런 데 살려면 돈 많이 듭니다. 여기는 거라사 돼지가 2천 마리 바다에 풍덩 뛰어들던데 이곳 갈릴리 가가지고 저녁에 그 가이드이신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갈릴리 호수에 들어가면요 조개가 엄청 많답니다. 들어가면 발 밑에 뭐가 탁 밟혀가지고 보면요 큰 조개가 잡힌답니다. 조개가 엄청 크대요. 그리고요 혹시나 외국인들이 조개 먹으라고요 조개가 먹은다면 먹으라고 그 가쪽에서 바베큐 시설 다 돼 있어요.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날은 도착 너무 피곤해가지고 우리 내일 먹읍시다 해가지고 잤어요. 그 다음날 우리가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너무 피곤해 그냥 잤어요.
성지 순례를 가면 뺑뺑이를 돌려버리는데 그 갈릴리 호수에 볼 데가 너무 많잖아요. 한 14곳 이상을 그냥 하루 만에 다 돌아다니니까 다들 지쳐가지고 저녁에 조개고 뭐고 그냥 잤습니다. 근데 장게 나왔답니다. 그 조개가요, 민물 조개에서 크긴 큰데 맛은 한 팩이도 없답니다. 그래서 안 먹는데요. 물론 부정하다고 생각해서 안 먹기도 하지만 맛이 없대요. 그래서 갈릴리에 그건 애초에 먹을 생각 안 하신 것도 괜찮습니다. 어? 잠깐만요. 예. 이거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되거든요. 이래나 이게 그다음 넘어갈 수 있는데 계속 이 반복이 돼요. 네. 자, 이런 공생애 후에 예수님께 제자들을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한번 소풍 가시죠. 소풍 가셔서 질문하였습니다. 보시고 읽어주시겠습니까?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 일을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여러분 이 질문했던 가이사라 빌립보가 어떤 곳이냐 그러면요. 이런 곳이에요. 로마에 잘 보이려고 헤롯이요. 신전을 잔뜩 만들어 놓은 곳이에요. 여러 개 신전 만들어 한 중심부에다가요. 이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황제한테 잘 보이려고. 그래서 신전들을 막 여러 개 모았어요. 모아가지고 했어요. 여기 동굴 있잖아요. 지금 동굴 있잖아요. 이 동굴을 그들은 뭐라고 부르냐? 음부의 입구래요. 음부의 입구. 지옥에 들어간 입구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물이 이 밑으로 바로 쏟아져 나와요. 그러니까 두 개가 함께인 거예요. 지옥 들어간 입구이기도 하고 생명수가 솟아나는 곳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곳은 뭘 만들 수 있는 최적지? 신전. 그러다 보니까 이 신전이 뒤에 널널이 있는 거예요. 신전을 뒤에 두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뒤에 있는 수많은 신들을 보고 그 신전들을 보고 사람들이 주님 이렇게 부를 거 아닙니까? 신들을 보고 황제를 보고 주님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신전을 뒤에 두고 질문하신 예수님께 베드로가 뭐라고 답변한 겁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뒤에 뭐가 있는데? 더더욱 황제 숭배 신전. 살아있는 신의 아들이 누구예요? 황제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을 두고 그렇게 답변한 거예요. 이게 보통 답변 아닌 거예요. 어마어마한 답변인 거죠. 이 답변을 황제 숭배 신전 섬긴 사람이 혹시 옆에 들었다가는 다 잡혀갈 뻔했어요. 근데 이렇게 답변하게 하는 게 베드로 개인이 아니라 그 속에 역사하신 성령님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자, 가이사라 빌립보를 아, 또 메이플이 나오네. 자, 메이플 너무 좋아해서 그런가? 여기 아까 음부에 있고 기억나시죠? 동굴. 저 윗산이 헐몬산입니다. 헐몬산 2, 3천 미터 되는 그곳에서 눈물이 녹아가지고 여기서 물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큰 방줄기를 이루어 내려갑니다. 그래서 중간에서 폭포도 있어요. 아니아스 폭포라고 하는 폭포도 있습니다. 아니아스 폭포 하는 분도 있죠. 뭐 이곳은 실제 가셔서 혹시 보신다든지 아니면 인터넷에서 보셔도 되고요. 저는 가보시는 거 추천하는 이유가요. 이곳에 가셔서 꼭 과일 좀 드셔보셨으면 싶어서 그래요. 여러분 체리 맛있으세요? 체리? 여기 여기 막 여기 보고 난 다음에 좀 밑에 내가 바니아스 폭포라는 데를 꼭
들르거든요. 여기 보고 나서 가시면 아니아스 폭포라는 데를 가요. 바로 좀 가면 되니까. 폭포하는 데 갈 때 거기 돈 내고 매표소 있지 않습니까? 매표소 있는데 거기 가면 저희 갔을 때 뭐가 있냐 그러면 한글이 쓰여 있는 거예요. 한글이 첫 번째 딱 눈에 보이는 게 오렌지 100% 주스 있잖아요. 주스를 오렌지 100% 이런 말도 쓰여 있고요. 체리 하고 쓰여 있는 거예요. 아, 한국 관광객이 많이 온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 말 써놨다니까요. 한글로 오렌지 100%도 100%는 물론 100%는 뭐 숫자로 썼지만 앞에 오렌지란 말을 한글로 쓰고요. 체리 말 우리 눈에 확 들어오죠 그냥 한글로 쓰였으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서 체리를 먹었는데요. 와, 체리가 거기 체리가 그렇게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 맛이 안 잊혀져가지고 요르단을 들렀는데 요르단에서도 체리를 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맛들린 분들이 그 체리 너무 맛있었다. 한 분이 아주 그냥 내가 이번에 쏜다 해가지고 한 분이 팍 사가지고 전부 다 올렸는데 대부분 다 한두 알 드시고 안 드셔. 맛이 그렇게 다르더라고 지역에 따라. 너무 다르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맛이 너무 좋아가지고 기억이 나요. 네. 가신다면 반드시 여기 가이사라 빌리포 들르시고 아마도 반드시 거기 갈 거예요. 가면 지금도 혹시 한글 있을지 몰라요. 그 매표소 옆에 그 파는데 잘 봐보세요. 혹시 가신다면. 음, 그래. 아, 다비드 가겠다 너. 예. 그런 예수님께서요 죽으심을 준비하죠. 있겠습니다. 모세가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여러분 여기 파란색부터가 3장 16절이잖아요. 근데 그 앞서서가 15절이에요. 우리가 어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15절과 연결해 보면 십자가에 들리신 예수님 있잖아요. 들리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왜 주셨어요? 독생자를 왜 주셨어요? 십자가에 들리라고. 어떤 내용이 여기 15절 16절이죠. 예수님의 죽으심은 죽으심의 길을 가리켜 비아돌로 로사라고 해요. 걸어가신 길을 고통의 길이라 그렇게 부르죠. 근데 지금 현재를 가보면요. 그 가운데에서 예루살렘 한가운데서 밖으로 나가는 걸로 돼 있어요. 길이. 그런데 원래는요. 예루살렘 밖에서 가운데로 들어오는 걸로 돼 있어요. 왜냐 그러면요. 한가운데가 마을이 있는 게 아니라 절벽이 있었대요. 바위. 그 바위 이름이요. 골고다. 해골이었다고 해요. 해골. 지금 그렇게 지금 발굴돼 있어요. 발굴돼 있어서 뭐 지금 현재 뭐 비아돌로스는 이렇게 되지만 원래는 이렇게 들어오시게 된 걸음이죠. Alehin Beati. 방금 여기 쓰이는 좀 아람어라는 표현된 겁니다. 자, 누가복음 누가복음 21장 죄송합니다. 22장 14절부터 좀 보시기 바랍니다. 14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일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여기가 유대식 돌무덤인데요. 이 돌무덤에 왜 사람을 두냐 그러면요. 시체 썩으라고 두는 거예요. 묻는 게 아니에요. 시체가 다 썩을 때까지 이 안에 넣어놓습니다. 넣어놨다가 이제 썩고 뼈만 남잖아요. 그럼 뼈를 가족묘 위에 던져요. 가족묘에 던집니다. 그래서 가족묘에 던질 때 유대인들식 독특한 표현이 있어요. 열조에게로 돌아갔더라. 혹시 그런 표현 구약성 읽다 보면 보이죠? 이게 뭐냐 그러면 조상 때부터 차근차근 뼈가 쌓인 거예요. 쌓인 가족묘 위에 자기 어떤 사람 뼈도 던져지면 그걸 보고 열조에게로 돌아갔더라라고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잠시 썩을 때까지 보관하겠다 해가지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그 무덤에다가 돌무덤에 잠시 안치한 거죠. 썩을 때까지 기다리려고, 다 썩을 때까지 기다리려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무덤에서 썩지 않으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모습이 변하셨죠.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하셨습니다. 문이 닫혀 있는데도 그 안에 계시기도 하고요. 축도하시다가 눈 떠보니 안 계시기도 하셨습니다. 만난 제자들이요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그냥 사람들이 지어낸 얘기라면 예수님 만났다는 제자들이 달라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달라졌다는 것 때문에 부활을 부정하고 싶어도 부정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무신론자들도 제자들이 달라졌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다. 그리고요 정반대로 물타기 소문도 퍼졌습니다. 이게 파급 효과가 너무 크니까 이에 대해서 어쨌든지 불 꺼보려고 하는 사람들 시도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이제 비상한 경우도 보면 양측의 이야기가 서로 주고받고 하지 않습니까? 한쪽에는 어쨌든지 이 사실을 좀 더 극대화시키는 사람이 있고 어쨌든 한쪽은 물타기 하려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건 다 사실이면 반드시 이런 일이 있게 되는 겁니다. 사실이면.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신 이야 예수님이 왜 중요하냐? 승천하시면서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확정하셨습니다. 승천하시면서 뭘 약속하십니까?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승천한 걸 지켜본 사람도 있었죠. 원래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쓰죠.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구름 타고 오시리라 그러잖아요. 볼 주다 구름 타고 오시리라. 사도 요한이 본 마지막 예수님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구름으로 가려진 겁니다. 가려졌던 예수님이 그 구름이 벗겨져가 예수님이 내려오실 것이다. 그 구름 타고 오실 것이다. 그걸 목격한 사람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어떤 사람이나 신비나 비유가 아니라 사도 요한이 증언하면 실질적인 겁니다. 그리고요, 약속대로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의 대제사장, 오직 한 분뿐인 중보가 되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요, 우리 곁에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읽어주실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렇군요.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로 오리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심은 누구의 오십니다. 예수님의 오십니다. 하는 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마태복음은 임마누엘이라고 표현하고요. 요한복음은요, 보혜사. 그러다 보니 성령님을 어떻게 불러요?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이 보혜사이시니까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1번 읽으시겠습니까? 우리를 아예 주님의 몸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령님을 보내셔서 함께 하십니다. 세 번째 읽어주십시오. 대제사장으로서 함께 하십니다. 그럼 대제사장 되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이 뭘까요?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대제사장의 역할은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예전에 지성소에 한 명만 들어갔어요. 대제사장 혼자. 근데 이제는 모든 사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왜요? 예수님 몸이 돼버렸거든요. 예수님 몸이 됐기에 예수님과 함께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길이 되셔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걸어갈 길, 인생길의 모범이 되셨고 아예 우리의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요, 중보자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의 삶을 돕고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맏아들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만 가족이고 우리는 그 밑에 권속, 그냥 하인들이 아니라 아예 가족이 되셨습니다. 그리고요, 나무가 되셨습니다.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분의 가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집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집입니다. 우리 인생을 지어가는 일에, 예수님과 새롭게 인생을 지어가는 일에 주님께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제목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이 질문에 아름다운 답변하신 분들은 그 다음에 갈 수 있습니다. 이런 교회가 이제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교회의 사랑이가 주님의 교회가 사랑하는 이야기는 잠시 쉬셨다가 네, 다음 이야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10분 쉬겠습니다.